오늘 우리가 본문 구절을 1절부터 18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본 말씀 가운데 1절에서 3절까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에 대한 표현을 나타냈고 4절에서 7절까지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말씀이고 8절에 10절은 오직 은혜로 받은 구원과 선한 삶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11절에 13절은 멀리 있던 이방인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이 하셨다. 그리고 14절부터 18절 마지막까지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허물고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요약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셨는가 그런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매우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인간의 가능성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서 복음이 시작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살림을 받았다,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병든 존재가 아니라 죽어 있었던 영적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고 스스로 구원을 할 수도 없는 영적인 죽음의 가운데 있었다고 오늘 우리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서는 놀라운 전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3절에 이제는 이렇게 아주 반전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반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다시 이제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한 과정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오셨다는 그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하셨으며 멀리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이 불러 하나님 앞에 서게 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에베소 2장은 복음을 세 가지로 크게 정리가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한 오늘 우리 인간들의 행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많은 분들이 행위로 구원받습니다라고 해서 착한 행실을 요구하기도 하고 선한 행실을 요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품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전적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선민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택전된 백성으로 그 자리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또한 우리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분리됐던 그 분리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로 연결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 우리가 분리됐던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한 주간의 말씀을 종합하면서 이 세 가지 은혜를 다시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인간의 본래 상태를 매우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주님은 우리가 그냥 죽은 상태가 어떤 것인가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찾아갈 수 있는 길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되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인간은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공중권세 잡은 자, 소위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우리를 죄악으로 떨어뜨려서 멸망으로 가게 하려는 그를 따랐다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살아가라 라고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일관되게 편향된 길을 제공하는
악한 영들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복음의 위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나에 대신 죄값으로 대속하셨고, 그래서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전가되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었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 여기서 주어가 바뀌지 않습니까? 1절에서 3절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이제 나오는데,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께로 주어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축복의 역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오늘 에베소 2장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살아나는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로 전가시켰고 나는 의인되고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새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전가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신 하나님의 새 생명 부여받는 결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 구원의 핵심이 있습니다. 구원은 개선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바꾸고 리모델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자체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참된 복음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쁜 사람을 조금 좋은 사람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에게 새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그로 하여금 새롭게 태어나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첫 번째 고백은 언제나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대체로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처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만 하나님께로 받았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어떻게 그 복음의 역사가 나에게 새 생명을 주었는지 우리는 잊고 살아갈 때 많다는 것이죠. 어제 저녁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만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깨닫는 그분에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기억하는 그런 사람만이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 어젯밤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마는 나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선을 넘었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아서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2장에서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구원받았다는 이 한 사실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갑니다 라고 말하고 우리가 외치는 사람이 의외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쩌면 자기의 생각에 집중되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하려는 의지가 강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의 원리를 분명하게 다시 오늘 우리에게 밝힙니다. 구원의 근원은 은혜이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방편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방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뭔가?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손을 오늘 우리는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오는 것을 내가 받아들였다. 잡았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편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인데 내가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잡는다는 것은 바로 믿음을 내 손으로 붙잡으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물론 기억되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구원의 결과는 어떤 결과로 이어져야 하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선한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세상 논리적 착한 선에 대해서 말합니까? 오늘 우리는 선이라는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화의 길을, 거룩한 길을 승리하며 나가라는 것이죠. 그 길을 가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하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면 선한 삶이다. 오늘 우리는 선한 삶이라고 해서 억지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엮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선한 삶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화의 길을 잘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합니다. 그 거룩이라는 것이 바로 성화의 길을 가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와 같은 순서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9절에서 다시 이어서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의외로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도 그렇고 자의반 타의반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일요 그거 내가 했습니다 라고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나타내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소위 자기를 드러내는 행위의 결과라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그 일은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하셨죠.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도 그렇고요. 우리의 헌신도 그렇고 우리의 기도도 구원의 값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공로라는 그 자체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공로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자랑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선한 행위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10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의 질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한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라니까 뭐 호주머니 돈 꺼내서 막 자비를 베풀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길, 거룩한 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하나님께서 걸어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걸어가는 그 성도에게는요 우리의 삶의 길에 고민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내 길을 내가 개척해 보려는 것은요 하나님을 죄에 놓고 가려는 것이 인본주의로 흘러갈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부터 내가 무슨 길을 할까요? 물어가면서 그 길을 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일하고 하나님 결과가 왜 이리 안 좋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경향도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의외로 우리들에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좋다는 분들도 그래요.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하나님 요번만 좀 눈 감아주세요. 나 좀 불법으로 돈을 좀 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오히려 눈 감으라고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뭐라고 답변이 오는지 아세요? 그건 아니지. 하나님이 그렇게 내 마음에 진동의 울림이 오더라고요. 돌아서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요번만 봐주세요. 안 돼요. 오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요 대체적으로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은 가정에서는 사랑을 우리가 나누어야 되고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서로 섬겨야 됩니다. 또한 우리 일터에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 그래도 정직해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잠깐 예화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기자가 기사를 리포터했습니다. 그거를 기사화하려고 그러니까 회사의 대표가 그 기사는 일체 내에서는 안 된다라고 금지령이 떨어졌지만 그 기자의 본연의 임무는 그 임무대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일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소명을 그대로 우리가 나에게 불리할지라도 그거를 밝혀내는 것 오늘 우리의 성도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될 일이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는요 불의를 보고 얼버무리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앞장 뛰어나가서 그 일을 막아볼 생각을 우리는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또한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요 우리는 외면하고 지나칠 때가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또한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번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저를 통하여 행하시기 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려주는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은혜 받은 삶으로 오늘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제 개인의 구원에서 교회의 하나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선을 넓힙니다. 이방인들은 본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것이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외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당시에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저희들에게는요,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던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13절에서 또 하나의 위대한 전환이 나타납니다. 이제는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오늘 유대인들만, 히브리인들만 하나님의 택한 선민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그들 가운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얻었고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길을 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이제는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데려온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 나를 위해 대속한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걸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14절에 선언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습니다. 누가 화평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화평에 대해서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화평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는요, 두 방향의 화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있었고요. 바로 대신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고 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대인의 관계가 화평으로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으로 불러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도 헐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실 때 막힌 담을 헐었고 더불어 성전의 휘장,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찢으시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어서만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둘 셋 모인 곳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원리가 거기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는요, 교회에 가서만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둘 셋이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한다. 오늘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따라서 복음은 나와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에는요, 나와 형제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대신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졌고 이제부터는 대인의 관계, 내 이웃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했다고 하면서 형제를 우리는 이제부터 계속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한 그런 경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한 가족이 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18절은 이것을 아름답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차이를 먼저 보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오늘 에베소 2장은 복음의 흘러감을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은혜에서 선한 삶으로, 분리에서 하나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에베소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로 구원하시고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고 용서해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마침내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를 바라보기 전에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 전에 그 사람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아멘. 제가 에베소 2장 말씀을 연구하고 또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토요일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돌아볼 때 한마디의 묵상이 떠오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멀리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이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서 멀리 있는 사람으로 여길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을 더욱 귀히 여기며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무신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 교회 안에 더욱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 페이퍼 받으셨죠?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시나요? 네. 오늘 세 번째로 말씀으로 배우는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한 페이지 문서를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몇 가지의 신학적인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이런 신학적 용어는 우리 성도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설교 시간에 어쩌다 한번 듣는 용어로 지나쳐 버릴 때 그건 무슨 뜻인가 설명해 주었지만 잊어버리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요약하고 오늘 에베소 2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오늘 그 말씀 안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전적 타락이란 무엇인가라고 설명해 놓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서 쭉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전적 타락에 대한 용어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애매모호하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았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놓았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그렇다면 선한 행위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부분도 아까 설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간략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만 우리가 알고 넘어가도 유익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번 주에 핵심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이 뭔가? 우리는 죄로 죽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리셨으며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핵심 문장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만은 헬라어 한 단어 세 단어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은혜가 헬라어로 무엇인가 그 정도 알면 좋겠다 해서 카리스라는 단어를 올려놓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소위 말하면 라틴어로 뭐라고 하는가? 피스티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자가 피스티스 얘기하면 믿음 이렇게 알아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만드신 것 작품 이 뜻의 말은 헬라어로 포이에마라 그러는데 우리가 아마 목요일날 아마 이 말씀을 인용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만든 특별한 작품이라는 것이죠. 포이에마. 나는요 하나님의 포이에마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단어 세 단어 많이 하면 모르니까 세 단어 정도 알면 아주 유익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 로마서 2장 8절 9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도 하고 외울 수 있다면 이 말씀을 한번 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선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이번 한 주간 묵상 말씀 거기 세 가지 적어 놓았습니다. 나는 구원받기 전 인간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바르게 오늘 이해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나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묵상 말씀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삶에는 어떤 선한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행한 일 중에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오직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행위와 공로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자답게 선한 일을 기쁨으로 행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세상에 복음의 생명과 은혜와 화평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